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함께 고나마자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방송국이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 관심을 두는 것이 있어요. 초점이 돼 있는 관심 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청률.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사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주에서 압력이 들어오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도 도중 하차할 수도 있어요. 시청률 떨어지면. 그래서 시청률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시청률 최고를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는 사실 많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케이블 TV,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TV가 있어서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1997년도 한 드라마가 65.8% 나왔어요. 거의 전 국민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65.8%.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사실 미국만 해도 이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넘어가는 게 없대요. 거의 시청률이 10%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두가 시청률에 민감한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것, 그래서 뭐 뽑으라고 한다면 월드컵이나, 왜냐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참여하니까, 또는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정도. 그런데 이 역사적인 모든 TV나 모든 방송국에 이 시청률을 갈아치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그것을 버리라. 모든 민족이 그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2000년 전인데, 그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사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나 보지 동네 밖에만 벗어나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TV 중계를 하는 거예요. 생중계. 그래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청률, 모든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봐서 이야기를 하면 유다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에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어. 200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만물이 썩어져가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하기를 원한다. 만물이. 그래서 만물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건은 지상에서 있어지는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지상에는 자연세계예요. 자연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본다는 거,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만 볼 수 있지, 극히 소수만. 다 그냥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백마를 탄 분을 보게 될 거예요. 백마.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한 분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생중계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있다 그런다면 천국에서도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지구에 오신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강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를 아시나요? 그때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때를 아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알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다시 말해서 연, 월, 일, 시,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 한번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자, 신랑이 와서 신부하고 언약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마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날짜를 신랑이 안다 모른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전체로 보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 그래서 집안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신랑은 집을 마련하는 것 뿐이에요. 집을 마련하는. 그러나 신랑의 이 집에는 신랑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그 아버지의 그 밑에 있는 모든 가정의 일원들의 집들과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됐구나 딱 생각이 되면, 판단할 때 생각이 되면 아들을 깨웁니다. 자더라도 아들을 깨워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됐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럼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하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절을 알고 시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도둑처럼 오지만, 도둑같이 갑자기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때냐? 혼인잔치가 끝난 바로 직후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의 모습으로 오해를 하는데 휴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잠깐요. 그랬으니까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보이게 오는 거예요? 예, 번개는 다 보이잖아요. 저 멀리에서 빠박 쳐도 번개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임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자,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주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9장 읽을 때도 독수리들이 모이라고 그랬죠. 천사가 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라. 그래서 독수리들이 다 죽은 사람 시체 이 살을 뜯어먹잖아요. 바로 이 독수리가 모이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날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날 환란 전에 후에요.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란 후에. 이것이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열쇠. 주님 오시는 시기의 열쇠.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입니다. 공개. 지상 재림인 거예요. 비밀 재림이 아니라, 휴거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예요?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족속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중계할 것입니다. 중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시청률 때문에. 네, 중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자,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하는데 이 모으는 것은 휴거에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휴거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모으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런데 여기 이 모이는 것은 뭐냐면 수평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주님 발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 저 뒤쪽에 보면 또 나와요.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수평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가 순식간에 이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다 이동해서 주님 발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수직의 이동이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열쇠가 있는데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환난 후라고 했으니까 환난은 어느 때까지냐면 1260일, 이게 환난이 6번째 나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0일, 대접재앙이 3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까지 끝나야 환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대접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접재앙까지. 그래서 129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5일이 흐릅니다. 아마 이 45일 동안은 전쟁도 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도 있고, 속죄일,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일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4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 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2절을 함께 고난받는 교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귀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못 깨달아요.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자, 그다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지납니다. 이 1290일은 1260일 더하기 대접재앙까지 30일 더해서 1290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기다려서, 그렇죠? 기다렸어. 이제 환난 다 끝났어요. 주님 임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렸어. 살아남았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살아남아서 45일 더 지나서까지 1335일은 1190일 다음에 45일이 지난 거잖아요. 거기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 1190일 딱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또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고 또 대환란이 온다 그러면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이거는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지상에 남는다면 지혜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1335일까지 남아있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죠. 어떤 모습인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의 왕으로서 강림하시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과정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친히.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왕을 거느린 왕을 뭐라고 하냐면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황제는. 황제가 나가려고 해도요, 그 주위에 신하들이 말려서 못 나가요. 당신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황제는 안 나갑니다. 왕을 내보내든지 그 제국에 속한 왕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장군,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전쟁 나갈 때. 제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황제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이 전쟁 다 해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그런데요, 여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친히 천사들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팔 불 때, 나팔 재앙할 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딱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그래서 그 과정은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기 친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이 아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합니다. 심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혼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강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사,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든 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를, 모든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 천사하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누구도 함께 오느냐? 누구도 함께 와요? 누구도 함께 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세요. 나도 함께 옵니다. 나도 함께 옵니다. 자신 없으세요? 나도 함께 옵니다. 자, 그게 자신 없으면 나도 함께 와야 합니다. 아멘? 와,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천사와,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이 군대에 속한 사람은 뭐냐? 천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따르는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거기에 보면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세인트는 뭐예요? 천사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여기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는 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지상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열에 포함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반드시 거기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몇 사람 나와요.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셨던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 나옵니다. 사무엘 안 나옵니다. 다니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누구 나오느냐? 모세 나옵니다. 모세 딱 한 번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시 말하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이기는 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 근데 그 다윗의 이기는 자인 이 다윗의 뿌리가 뭐냐? 근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로서 뿌리가 되셔서 다윗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근본이라는 거 다윗의 근본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일으키고 어떤 이런 정도의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군대, 하늘에 있는 이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과 또 그런 은택과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신부됨과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이 이 다윗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하늘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 세계 선교 계속해서 다니잖아요. 다닐 때 초점이 뭐냐?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이기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저 단지 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고, 이건 기초인 거고, 신부들을 일으키는 사명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 동시에 여기저기 오시나요? 아니에요. 한국에 오시나요? 한국에 오면 좋겠죠. 군산에. 예? 어디로 올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까요? 여러분 추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까요?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예루살렘인데 정확히는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걸 수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수가랴서 1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을 밟았어. 과거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밟았는데 땅이 주님의 그 임하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 그래서 땅이 쩍 갈라집니다. 산이 갈라져요. 산이. 그래서 동서로 나눠집니다. 산이 절반으로 딱 깨지면서 한 산은 저 북쪽으로, 한 산은 저 남쪽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고 싶죠?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못 간다고 해서 서운할 것이 없고, 여러분이 그때 신부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시면 감람산에 와요. 여러분도 그때 보면 돼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과정에 뭘 하시느냐?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자, 전쟁하면 역사적인 여러 전쟁들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도 그 피해자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죠? 지난번에 보았죠. 자, 요한계시록의 9장에 5번째 나팔을 불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기억나세요?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유프라데스 그 강물이 다 마릅니다. 마르고 나서 전쟁이 예비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모든 왕들을 다 미혹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 짐승의 통제를 받는 군대가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때 주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강림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군대가요, 누구를 대적하느냐? 예루살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님을 대적해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이 땅에 있었던 이 3차 세계대전까지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3차 세계대전까지는 땅에서 땅, 서로 땅에 치고박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과 땅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땅과 땅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결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죽이십니다. 말씀으로, 진멸하신 말씀으로. 입에 손댈 것도 없어요. 손.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손 대셨어요? 안 대셨어요? 안 됐습니다. 말씀하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이 지구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심판할 때도 뭘로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극히 소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십니다. 그걸 또다시 말하죠. 21절에, 그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입에서 나오는 검. 저와 여러분들 이 검의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에베소 6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예리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전쟁으로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큰 전쟁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600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보통 196m, 192m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1600스타디온에 피가 흘러간대요. 1600스타디온.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300km 됩니다. 300km.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말굴레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차고요. 피가 거기까지 차고. 그 다음에 이 피가 흘러가는데 300km. 예루살렘에서부터 300km.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300km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너머서까지 피가 다 흥건하게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소수만 살아남아요. 소수만. 거의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누가 잡히느냐?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잡힙니다. 그리고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누구도 잡힐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잡혀요? 누구도 잡혀요. 누가 근본이야? 잊어버렸네. 까맣게?
마귀? 용을 잊어버렸어요? 짐승 소리만 하도 듣다가 보니까 짐승, 이제 끝났다. 짐승 잡혔으니까. No! 마귀, 용, 사탄이 잡혀져야 되나요? 그래서 사탄도 잡혀집니다. 그래서 결박을 받고 자그마치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잠깐 노예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 그 다음에 짐승도, 그 다음에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다 죽습니다. 용은 이제 잠깐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잖아요. 멸하시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도 다 죽을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철장 권세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다른 데도 쓰지 말고, 지금 막 쓰려고 하지 말고. 그때 여기서 써요. 여기서 철장 권세 여기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한 군대가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십니다. 심판, 마지막까지 심판하셔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극히 소수지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함께 읽고 남은 절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모든 천사로 되어 있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살아남은 자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은 뭘 거친다? 심판. 살아나더라도 심판을 거친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여기에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만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극히 소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몇 사람 살았죠? 홍수 나서 몇 사람 살았어요? 딱 8사람 살았어요. 8사람. 그런데 지금 인류가 몇 명 됐어요? 80억에 가까워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몇 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0억 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극히 소수가 들어가지만 8사람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왜냐?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여기 이마에 입 맞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각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민족들 가운데 극히 소수 몇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중국에서 몇 사람, 일본에서 몇 사람 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는 다스리십니다. 직접 천년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스리느냐? 신부도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로 단장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심판자로 심판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자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그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었어. 주님, 나도 주님과 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